지난 월요일에 제가 종합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해년마다 이맘때쯤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갈 때마다 뭔가가 하나씩 나오는 나이가 된 듯합니다. 작년에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요. 올해는 또 위궤양에 헬리코박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아픈 것은 전혀 없고 증상도 전혀 없는데 병원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열심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겨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다시 한번 든 생각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미리미리 진단도 하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처방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무슨 조선시대 때나 태어났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감사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인터넷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쯤 된다 그래요. 평균 수명이 40세다. 일반 평민뿐 아니라 최고의 의료 처치를 받아왔던 이 왕족들도 평균 나이가 47살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이미 제가 평균 이상을 살고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옛날로 가지 않더라도 70년 전으로 시계를 좀 돌려서 우리나라 1955년만 해도요, 평균 수명이 51.1세였습니다. 넘어가신 분 많죠? 70년 전에 평균 수명이 51.1세예요. 그분이 그 올린 사진이 이런 사진이었어요. 흥미로워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진이 없다고 그래요. 네. 55세인데 할아버지 이 얼굴인 거예요. 완전히 할아버지 얼굴.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완전히 상전벽해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좀 논외로 하고 이게 참 덤이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들도 어떻게 하든 우리가 최대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더 건강하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음식에, 좋은 영양제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다음 중요한 게 건강인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몸이 아프면 어때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오늘날 우리들만의 이야기겠는가? 우리들만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의료기술이라고 하는 게 더더군다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각종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손 쓸 수가 없어서 속절없이 발만 동동 구르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이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능히 다 고쳐주시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다 고침받는데 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어때요?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러한 반복된 기사가 여러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까요,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옵니다. 천국 복음 때문에 찾아온 것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병도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천국 복음의 표적을 삼으시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것이 구약에서 예고된 대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명하세요. 이것이 이제 질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비단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가 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거기서도 보면 막 무리들이 몰려와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의 질병과 연약함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또 주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세요. 근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쳐주시죠. 계속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마태복음 14장 35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죠. 여러분, 분명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천국복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질병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장차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완전한 그 영광의 부활의 궁극적 치료의 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의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셨죠. 병원을 설립하고 약도 처방하면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얼러주고 돌봐주면서도, 그러면서도 핵심은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대구 제중원을 설립한 존슨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예 약봉지에 이렇게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약을 드신다 해도 당신은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허나 당신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어떤 것인지 남문 안에 있는 예수 교리병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약을 처방해 주면서 그들의 연약한 이 몸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궁극적인 치료는 천국 영생인 것이다. 천국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분명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있어서 훨씬 넘치도록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몇 차례 병치료를 행하시는 것으로 이미 충분히 진리를 다 증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그 연약함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 치료해 주세요. 다 고쳐 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반복되는 병고침의 기적들이 오직 천국 복음의 표적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는가?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한편 이 말씀 속에서 흘낏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건 뭐냐? 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 땅에서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각종 우리의 아픔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천국 복음이 분명히 핵심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보너스와도 같이 어쩌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 오늘 32절에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죠. 근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비슷한 사건 어디선가 본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디선가 봤는데? 예, 맞아요.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데자뷰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오병이어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그냥 5,000명이나 된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불렀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다.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인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똑같은 기적을 어떻게 보면 오늘 반복해서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것도 불과 한 장 사이로. 마태는 이걸 한 장 간격으로 연달아서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게 뭐 불충분해서 그런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진리와 더불어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직면한 문제들, 우리 연약함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조금 미묘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요, 기적 때는 제자들이 무리들을 보내서 알아서 음식 문제 해결하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께서 먼저 문제를 꺼내세요. 먹을 것이 없다.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마음 써주시는 게 나와요. 주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돌려보낼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가다가 쓰러질까 걱정이니 내가 뭘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세요. 근데 오병이어 때는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미묘한, 이 미세한 차이가 보여주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떡이 되어주심을 보여주는 그 진리는 동일합니다.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무엇도 함께 아울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냐면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직면한 문제들, 우리 아픔들 주님께서 신경 써주시더라. 주님은 신경 써주시는 분임을, 주님은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먹여서 돌려보내십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도 누구 하나 예수님한테 뭐라 할 사람은 없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어요. 꺼내지도 않아요.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도 될 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주님은 신경 쓰세요. 사흘 동안 같이 있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거다. 그래서 내가 먹여서 보내겠다. 이 주제를 먼저 꺼내시면서 주님께서 신경 써주시면서 마음 기울이시면서 그래서 내가 먹여보내겠노라. 오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도 외면하시지 않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반복된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시급한 당면 문제를 그저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그건 본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냥 보냈다가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먹을 걸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신경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슨 당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의 본진으로 진군을 하셨죠.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저주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죄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최종 원수인 사망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혀왔고 짓눌러왔던 그 사망을 끝장내버리셨어요. 원수의 본진으로 진격해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57절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게 밝게 드러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영광의 맛을 때때로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면한 문제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따뜻함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저의 병치료 사건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 또 그 얘기구나. 맞아요. 근데 요즘에 또 새삼스럽게 좀 다가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고건사님께서 망막 점막증으로 눈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회복이 잘 됐는데. 근데 그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서 눈시림이 정말 심해요, 목사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엎드려 있어야만 하고 눈을 살짝만 위로 떠도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마등처럼 저의 어린 시절이 또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이 겪었던 그 증상 제가 5년간 겪은 거예요. 5년간. 권사님은 한 달, 2달 정도 그렇게 이제 눈시림을 경험했는데 저는 무려 5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이제 제 마음 좀 아시겠네요 라고 하는 그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눈시림이 얼마나 심했었냐면 눈이 퉁퉁 부어서 때로는 눈이 잘 떠지지도 않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잘 떠지지도 않는데 간신히 눈을 약간 이렇게 손으로 비집고 하면 땅바닥이 살짝 보이는 수준? 그때는 이제 혼자 못 걷습니다. 왜냐하면 땅바닥 그렇게 봐서는 앞에 뭐라도 있으면 넘어지고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손 붙잡고 주변에 이 부축 받으면서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 바로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종합검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CD가 도착했어요. 검진한 곳이 너무 멀어가지고 근처 병원에서 이제 위궤양하고 헬리코박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CD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 내시경 사진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종합검진이니까 제가 받았던 모든 검사 사진들이 다 있는데 안과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검사 받을 때마다 꼭 가보면 하는 말이 오른쪽 눈이 매우 혼탁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어느 정도 혼탁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해서 제가 사진 봤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사진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야, 이렇게 혼탁했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팠구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동네 병원, 큰 병원, 가까운 병원, 먼 병원, 정말 진료 잘한다고 하는 병원은 좀 마다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다녀도 별다른 차도가 없는 것이에요. 지치죠. 저희가 무슨 뭐 갑부집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 변변치 않는 살림에 미용실 하시면서 저희 형제 키웠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6개월 때 소천하셔서 갓난 아이 때부터 그렇게 정말 악정구투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바로 그 시간인데, 근데 애마저 이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지치는 그런 상황입니까? 최선을 다해봤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으니까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아폴로 눈병이 막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폴로 눈병은 유행하는 거고, 저는 항상 눈이 비실비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날도 비실비실하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아폴로 눈병인 줄 알고 저를 그냥 강제로 조퇴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 혼자 못 걸어오고 친구 부축 받아가지고, 사실 눈 조금이라도 뜰 때 동안 학교 다니라고 1년 먼저 학교를 보내놓으셨는데,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조퇴를 받아오니 저는 그냥 학교 빠지는 마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야, 이제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기도원에 가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함께 이제 기도원에 간 거잖아요. 가게문 닫고 미용실 닫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어머니께서 보고 금식 기도하자고,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금식하라고, 예 좋아요 금식해요 하고 못 모르고 같이 금식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따라 있었고. 그런데 그 3일째 되던 날 그 아침에 제가 똑바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까 똑바로 못 눕는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을 아래로만 두어야 되고 조금만 올리면 눈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는데, 똑바로 볼 수 없는, 똑바로 누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똑바로 눕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뭐 지금 다른 생각은 못 하시고, 애가 금식을 하니까 애가 기가 빠졌구나, 기절했구나 라고 하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저를 막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저는 그때 기절한 게 아니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르니까 눈을 떴는데 5년 만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날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 우리의 신음, 우리의 현실,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해서 우리를 다그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액면 그대로 다 이루셨는가? 이것을 예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거절하신 기도 있죠. 지금까지 오래 기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대로인 그런 제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눈물 흘린 적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보너스와도 같이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히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유경험자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시는 일에 이 전후와 깊이를 다 알지를 못해요. 제 생각에는 다 올 예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때로는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가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병 치료는 그저 보너스일 뿐이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부활을 혈기 맛보게 하는 그런 수준임을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 치료 사건도 저의 신앙의 핵심이고 근간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극단적으로 돌려 표현해 본다면 이러한 병치료가 없었다 할지라도 나는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주님만으로 충분히 기뻐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 난 좀 바랄 게 없습니다. 충분히 만족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이 있으셔서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이분은 이제 마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그래서 저의 신앙의 초석이나 되는 듯이, 그것이 저의 신앙의 내용의 전부나 되는 듯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병 치료받은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저의 신앙의 초석이나 핵심은 전혀 아닙니다. 저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만이 저의 전부예요. 그 마음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보너스와도 같이 때때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도 하신다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기력을 돋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반복해서 나타내어 주신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 주요한 근거로서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그래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나신 거, 이방인 지역을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은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진 않지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도시예요. 그러면 그 도시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는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15장 31절 보면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특별히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보면 아마도 이방인들의 고백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로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유대인만으로 제한시키지 않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아울러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하는 내용은 보너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가는 길에 기진할까 하여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사가인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의료 사고로 말미암아 실병을 하죠. 맹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수많은 찬송시를 써서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출판소로 출판일로 인쇄소에 가는데 $5가 부족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5가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5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이 크로스비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크로스비 여사가 썼던 많은 찬송시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뭔가를 쥐어주는데 뭔지 몰라요. 그러나 쥐어주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손에 쥐어진 건 뭐냐면 바로 딱 그 $5 지폐. 아까 방금 $5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지금 이 $5 지폐를 크로스비 여사에게 쥐어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크로스비 여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그렇게 지은 찬송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크로스비 여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꽃길 걸었다는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신 만지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오늘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보면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우리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래서 탈진해버리고 쓰러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따사로움을 우리가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을 가지고 쓴 찬양이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뒤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